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세상이 모두 알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소서.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말씀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르는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나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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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녀를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누구를 잡을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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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주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 한 주간 우리 다시 돌아가며 다시 살아갈 그 한 주가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시고 특별히 고등부에서 진행하는 어버이 주일로 보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부모님들을 이곳에 모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나도 간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배은망덕하게 살 때가 있진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고등부의 그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자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청해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시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먼저 누가복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신약 성경 90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안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성세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네, 찾으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되는데
우리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모님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저희 고등부 자체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이른 아침 이 시간 이 자리로 오신 친구들을 환영하며 특별히 부모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그간 고등부 어버이날 행사에 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1 부모님들은 처음이시죠. 자,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예배 시간 후에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참 기특하고 대견한 건 저는 졸거나 자는 친구를 아직 한 명도 본 적은 없는데요. 자, 우리 시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성화를 넘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여기 모인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맡겨진 생업을 감사히 감당하시며 또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다. 자, 왜 함께 지어져 가다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인 친구들보다 부모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심으로 친구들의 엄마, 아빠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자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어지게 된 것인데요. 자,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자, 그건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을 다 처음 살아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가 믿어짐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함께 지어져 갈까요? 성화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선악과를 얘기할 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제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앞을 보여주실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너무나도 유명한 10계명 중 제 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 병원 가봐야 돼요. 자, 여기 모인 친구들이 친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이 되지 않을 시 이를 물고 복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몇 살이죠? 17, 18, 19살이죠. 자, 그럼 앞으로 넉넉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이 땅에 몇 년을 더 살게 될까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기대 수명도 늘겠지만 정말 길게 잡아서 우리 친구들 한 100년 정도 더 살지 않겠습니까?
자,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보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의 본문이며, 두 번째 본문은 이 땅의 교회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직 몇 살 때래요? 중딩도 되기 전이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초딩 시절을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부모님의 기억에는 생생하게 살아있겠죠.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 앞에서 어떤 초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 잘 들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자친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잘 들었습니까? 부모님 말? 자, 그럼 앞에 있는 저는 어떤 초딩이었을까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결혼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주님, 저는 딸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닮은 딸만 둘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메롱 하셨어요. 자, 그 결과 저는 아들을 둘을 낳게 됐고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데, 자, 제가 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저 같은 아들이 나올까 봐였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 말씀을 더럽게도 안 들은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도 저와 같은 결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4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어디에 머무르셨더라?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모는 이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행간에 숨겨진 사람의 감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상상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상상.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사정으로 한번 바꿔본다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에 온 가족이 롯데월드로 올라갔다가 아이 성진이는 롯데월드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 자, 여러분들, 어린이날 롯데월드 가봤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보지 않아도 실로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거기서 그 어린이날 롯데월드 혹은 에버랜드 막 사람 찾기 어려운 곳에서 우리 집 아이를 잃어버렸다. 부모님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초등학생인 아이를. 자, 요즘에야 시대가 좋아져서 CC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GPS도 있지만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애를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심지어 본문은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다라고 하죠. 자, 지금의 시대적 정신으로 한번 보자면 요셉과 마리아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그러나 그 당시 내 눈에 자녀가 띄지 않는 것은 별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자, 지금에야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발달해서 다들 남의 일에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들 다 기억하십니까? 이웃끼리 아름아름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 우리나라의 과거의 시대 정신, 이웃끼리 아름아름 챙겨주던 그 시대 정신으로 예수님의 당시를 이해 한번 해보자면 이해가 갈 법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아이가 자신의 무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막 혼비백산해서 막 내 새끼 어디 있어 막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서 막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막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며칠 후에 찾았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3일이 지난 이후에 찾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다고 하죠? 자,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를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찾았어요. 정말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아하게 나이스하게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조금 과격했더라면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어디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보다 좀 더 점잖았더라면 자신의 아들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거나 기절하진 않았을까요? 그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면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왜일까요? 그만큼 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커서 시커매져가지고 사랑한다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태어나게도 성경은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요.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진 예배자들이 모이셨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내 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자녀를 낳고서 처음 품에 안으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를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진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가운데 내 자녀가 철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심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자, 그럼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공부 좀 해라 였어요. 자, 그때는요 제가 왜 저렇게 재미없는 말을 재미없게 하실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몰라요. 직사게 고생 좀 해봐야 알지.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서 돈 안 받고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돈 안 받고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그 말인즉슨 돈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하기 힘든 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이 돈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하기 힘든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않죠. 그죠? 세상에는 잔소리하는 걸, 또 그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자, 저는요 평상시에 그 부모님들의 그 말과 행동에 반대로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혹여나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할까봐 말 걸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려워서 또는 죄송해서 말 걸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과 티타임을 가지시며 마음을 나눌 수 있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의 간증을 들려주시며 연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외람되오나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바로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다그치시고 바로 혼내시지 않으시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꺼내놓을 때 지적하시기보다는 공감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업 가운데, 가정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자랑하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매일 밤 제 자는 머리맡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물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늘 울면서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 모인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늘 꽃길만 걷기를 저도 원하나 사람의 생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자녀들의 삶에서 문제가 직면했을 그 바로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이시자 신앙의 좋은 본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보여주실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다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며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의 시간 속에서, 친구들은 친구들의 시간 속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의 부모님과 함께 하시며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유혹당할 자리에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 헌금을 놓고 기도하며 기도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생업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 못할 그 어려움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생업 가운데 내가 늘 항상 함께했다라는 임재의 목소리를 늘 들려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생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모님들 가운데 특별히 건강 더하여 주시며 아프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 부모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공부하는 자리 쉽지 않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며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부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예배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고등부 지체들 또 고등부 지체들의 가정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